봉독해드린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주위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지개 색 앞에서 카멜레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무지개색 앞에서 이 카멜레온은 자기의 몸 색깔을 무지개색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다가 그 피부가 터져서 그만 죽고 말았다 하는 그 실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거나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되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순 제목의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는 둔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과 더 많은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말씀과 생활이 이원화되어 버려 있는 생활,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곧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이원화되어 버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발명하며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지요.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알아야죠. 알고 순종하는 것이 곧 빛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것으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름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배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12장 1절의 예배.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과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관하노니, 이 관한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애원하다, 촉구하다, 탄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향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예배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굴토 라시오날, 합당한 예배란 뜻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칭한다. 이 칭이라고 하는 의미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헌신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또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죠. 또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다. 헌신이 예배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는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몸은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왔던 몸의 행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몸과 육체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몸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은 선한 것이지만 몸과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요. 영도 선하고 몸도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요. 죄가 들어와서 몸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부패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영과 몸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상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아주 소중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신령한 몸으로 영과 몸이 함께 있는, 우리의 영도 부활하지만 우리의 몸도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몸이 시키는 대로 정욕과 자기중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제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니까, 영이 죽어있을 때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았으나 영이 살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몸의 행실,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는 걸 잘 압니다. 따라서 이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언행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영적인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헌신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 산 제물은 사실 구약의 언어잖아요. 구약 시대에 율법에 주셨던, 레위기에 주셨던 제사를 드리는 규례란 말이에요. 제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곧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예배.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속죄와 화목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동물의 피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속죄받아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가 없이는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대적들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같아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교훈을 얻어야 되죠. 교훈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한 사람이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이 제사와 예배라고. 제사장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미를 알아야죠.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지.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과 관련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구약의 제사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 산 제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명하신 제사 보세요. 제사 보면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안식일 날은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월사. 매월의 첫날 제사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절기는 뭐예요? 다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고요? 속죄, 용서, 하나님과 화목,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이것을 매일같이, 매주, 매달, 매년이잖아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 제사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냐?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것인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어느 한순간 내가 과거에 언제까지는 잘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잘 안 드렸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이 인생을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젊었을 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셋째, 산 제사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은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성공,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주인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겠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 있는지, 너의 삶이 어떠한지, 삶의 중심이, 가치 우선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죠.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 그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존재가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제사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들어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성전 짓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또? 얼마 못 가서 또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죠. 그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을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가 중심이 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첫 번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요. 2절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혹은 예배의 목적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반드시 있잖아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그냥 죄종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책망,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의로 교육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교훈 받아야 될 게 뭔지 책망이 뭔지 깨달아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나의 뜻인지 구분을 못해. 이게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산단 말이에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성공이고 아멘. 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확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별을 못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선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 그랬잖아요. 선이 뭐라고요? 선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첫 하나는 justicia, 공의예요. 공의. 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의 의미는 긍휼, 자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겸손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선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절대적 의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이 겸손이고 또 하나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선한 뜻에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뻐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물어보면 되지요. 질문해보고 그 대답은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두 말씀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말을 아시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의와 연결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인자하심을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겸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이런 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건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고요. 겸손해 통회하는 마음. 애통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런 걸 기뻐하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많이 졌어요. 자식들 간에 서로 그냥 싸우고 죽이고 자식한테 쫓겨서 죽을 뻔하고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요. 참혹한 인생을 산 사람이야 사실. 자기의 범죄 하나 때문에 그냥 자식들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비극적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특성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지켜보시죠. 정직을 기뻐하신대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하나님께 제단 쌓고 성전 봉헌하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정직이 무엇입니까? 똑바로 가는 거죠.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초지일관.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표의식이 분명해. 목표의식이. 나의 삶의 목표가 뭐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온전하지 못합니다라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정직이죠. 정직.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고 뭐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이렇게 늘 겸손한 자세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본다면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믿음을 기뻐하시죠. 백부장 보세요. 이방인인데 자기 종의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고쳐달라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에요. 내게 오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말씀만 하시라 이거.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마음이 불안하고 뭐 두렵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완벽한 계획과 뜻을 세웠다고 해도 그게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그게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혹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걸 뭐 자꾸 고민을 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죠. 우리는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나의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있으면 스톱! 그 자리에 스톱이에요. 딱 잘라내야지요. 그게 가장 확실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온전하다 그랬어요. perfect한 거예요. 완전해요. 완전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분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대를.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세상 정욕이 가득한 곳이고요. 지극히 이기적이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그게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세상. 이러한 이기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세워진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오늘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속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된 문화를 이렇게 본받고 따르게 되면 절대 분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 세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서부터 지켜야 돼요. 쏟아지는 정보와 타락한 문화 가득하죠. 이거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영향을 받냐면 보는 것과 듣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도 내 마음은 깨끗할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인정하고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죄가 드러나는 대로 부지런히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는 경건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기도, 말씀 묵상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쥐하라 묵상하고 길가 가잖아요. 우리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닙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은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입가로 엎어서 기경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야지요. 그래서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더러워져요. 잡초로까지 맨날 쳐내야죠. 깨끗하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된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